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땅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실제로 깨달아지고 또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말씀의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마지막 선지자가 나와요. 우리가 두 사람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내 속에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좀 붙잡아야 될, 기도해야 될 제목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또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례 요한과 니고데모는 사실은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요, 어떤 별명으로 불리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다라는 별명을 부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앞서 보내신 자다라고 합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의 차이점은 현장을 아는 자와 현장을 모르는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와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세례 요한은요, 이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참 생명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례 요한은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생명의 가치를 발견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성공을 향해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서 가치를 찾는단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대변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명예는 어떻습니까? 평생의 그 자리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명예가 저와 여러분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성공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막상 성공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생명 걸 가치는 유일하게 생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최고의 가치를 이미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요,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인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못 누린다, 가장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다 내려놓고요, 정말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중요한 예배의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일주일 만에 봤는데 그 책상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완전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속의 생명걸 가치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실제로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과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입을 때, 덧입을 때 실제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될까요? 다른 것도 없어요.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곧 인생 성공입니다. 아멘. 이 예배의 축복을 놓쳐야 돼요. 이 예배의 축복을 정말로 붙잡아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예배의 축복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를 잡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이 예배하는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 잡념에 잡히게 만든단 말이죠. 그 생각과 마음을 누가 가져다 줍니까?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중하면서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현장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기도한다면 안 되는 것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무기입니다. 뭐라고요? 무기라니까요. 이런 무기가, 이 총이 녹슬고 움직이도 않는다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분해해서 기름칠하고 닦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무기는요, 녹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에 무기를 닦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멘.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는요, 지식이, 돈이, 권력이 마치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무리 지식과 돈과 권력이 힘이 있고 막강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현장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과 그 권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요,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말씀, 이것 외에는 하나님 자녀에게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십니까? 아무런 하나님과 영적 소통도 되어지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니까? 거기에 필요성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소통이 되어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통의 방법이 첫 번째, 오늘 본론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가슴이 답답하고 감정이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뭘로 느낍니까?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사랑의 감정이 막 나와야 됩니까? 아니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실제 이 말씀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겁니다. 믿을 때 주어진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믿을 때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단 한 번도 성경의 66권의 성경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일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심판받고 정죄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 사랑 안에서 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참 뭐라고요? 소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어쩌면 66권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방법이 뭡니까? 피 흘림의 방법을 통해서. 아멘. 유튜브에 나온 여러 목사님들을 제가 보거든요. 보면요, 저희 교회처럼 목사님 뒤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가 없어요. 여기 수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이러는 것도 없고요, 요 네온 십자가도 없어요. 유일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유일한 거예요. 뭘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방법이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니까요. 그걸 믿을 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됩니까? 나와 늘 함께하는 내 부인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됩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일성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흘러들어가야, 그 사랑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야,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흘러들어가야 참된 사랑이 회복됩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랑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이 말하는 그 인간적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데 필요한 거지요.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랑을 정말로 붙잡아야 돼요. 이 사랑 때문에, 이 변함없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요, 인본주의 쓸 필요 없습니다. 아멘. 동기도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그 피 흘림의 사랑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갈급해서, 그 사랑 때문에 찾아올 수밖에 없어서 오늘 밤중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라는 한 신자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내 속에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 그러니까 좀 본받을 점도 있지만 이 니고데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버려야 될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에 찾아왔어요. 왜 하필 밤에 찾아왔을까요? 왜 굳이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밤이라는 단어를 굳이 써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을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에는 유대인에게는 4개 종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젤롯이라는 열심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하면 가장 떠올리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이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파들은 경건주의자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경건주의로 갔는데 이것이 사람의 비춰지는 외식주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배경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의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지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종파입니다. 천사의 활동을 믿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에세네파는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필요 없어. 세속을 떠나서 이제는 산속으로 가자. 지상 종교화를 말하는 종파죠. 더 나아가서 젤롯이라는 열성파는요, 하층민들, 서민들로 이루어진 단체예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사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요,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바리새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파인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부족함 없는 이 니고데모가, 심지어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입니다. 사법기관이에요. 그러면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까지 내리는 심판기관이에요. 나중에 로마가 이 산헤드린 공회를 해체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했는데 해체시킬 수 없었어요. 그만한 막강한 단체이고 실제로 전 이스라엘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기관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을 의식하게 되죠. 우리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켜요. 그 소식을 이 니고데모가 들은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것은, 물을 다스리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유래가 있죠.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딱 맞닥뜨린 현장이 뭡니까? 홍해였어요. 그 홍해를 가르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물을 다스리고 물 위를 걷는 것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누가 들었습니까? 오늘 밤중에 찾아오는, 그것도 산헤드린 공회 바리새파인 이 율법주의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예요. 왜요? 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일은요 사람 앞에서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내 체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할 필요 없다니까요. 내 체면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살려고 찾아온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살기 위해서, 그것도 밤중에,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입니다. 사람 생각하는 거, 사람 의식하는 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 체면을 버리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일은요, 사람 앞에서 해요.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이 속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 의식도 하고 자기 체면도 있었지만 밤중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복음에 대한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인도받아서 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인도받았을까요? 니고데모처럼 갈급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굉장히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면서 경건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요, 굉장히 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할 것은 다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도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누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마치 지금 이 시대의 1%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니고데모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가 지금 내 삶의 선생인지,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종교인 니고데모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선생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교회 다니니까, 누구나 신앙생활 하니까, 누구나 하는 그런 가지고 있는 종교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나 바라보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요. 내게 유일하신 분이 되어야 돼요. 아멘. 모든 것을, 내 생명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는 내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랍비가 아니에요. 선생이 아닙니다. 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싶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보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질문을 받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이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니까? 다시 늙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지식은 많아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요,
현장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만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성경적인 지식은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배웠고 공부했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성경이, 이 말씀이 현장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이 예수님에게 대답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 늙었는데, 예수님 내가 다 늙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난다는 것이 다시 내가 늙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위 1%의 사람이. 이해되십니까? 니고데모는요, 상위 1%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대답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요, 영적으로 무지해집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신학교 배우니까 이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봉사해라, 사랑해라, 헌신해라, 헌금해라, 답이 없다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해집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거듭남이 도대체 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제가 원래 여러 성경을 참고하지 않거든요. 주로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데 오늘 특별히 단어를 좀 가지고 말씀을 좀 전달하고 싶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을, 거듭난다는 이 말을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데, 이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육신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은 거예요. 또 한 번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예수님입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갈 수 없다고요. 말씀이 틀리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몇 가지 해석이 좀 달라요. 도대체 물과 성령이 뭐냐? 여러분, 침례교에서는 이 물과 물을 물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요, 성령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해석은요, 이 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뭘로 해석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물과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견해가 있어요. 세 번째 견해,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칼빈이라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이 칼빈 목사님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이 물과 성령으로 이 말씀을 원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엑스 휘다토스 카이 푸뉴마토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Water and Spirit. 뭐가 들어있습니까? and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어에서는 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사로 쓰는 거죠. 물과 성령. 근데 이 카이란, 이 조사라는 쓴 이 단어를 칼빈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곧이라는 단어로 해석했어요. 즉이라는 단어로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무슨 말입니까? 물이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물이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8절 말씀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미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원어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쓸 때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에서 내려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세를 받는다고 해서 거듭납니까? 아니요. 위에서 내려주신 이 성령이 내 속에 임해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멘. 거듭남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1%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뜻은 우리가 영어로 born again이라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려고 한다면 죽어야 돼요. 이 거듭남이라는 이 용어는요,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지 않은 신학적인 용어가 없어요. 오직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거듭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환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돼요. 죽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다는 뜻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이 예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입니다. 늘 성령의 충만한 그 힘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전도자였어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았던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목사요, 전도자 장로요, 전도자 성도요, 전도자 사업가요, 전도자 렘넌트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의 비밀을 아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영적으로 무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현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인데요, 서론에 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사회적인 지위와 또 종교적으로 지도자였습니다. 상위 1%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랍비여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분명하게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거듭남의 비밀을 세례 요한은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듭남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전도자로 사용하십니다. 다른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요, 1%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전도자로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요한복음 3장의 전체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요, 나를 어디 가운데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과 축복이 뭔지,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뭔지 확인하고 응답받는 중요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복음 가진 거듭남의 비밀을 아는 귀한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니고데모의 삶이 아닌, 니고데모의 모습이 아닌 세례 요한 같은 현장을 알고 현장을 정복하는 귀한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